이 시간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예배당으로 입당하고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매일같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고 또 청소하고 수리하고 정리하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토요일 날 입당 이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들이 하죠. 손님을 치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표현할 수 있어서 더 감사하고 의미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으로 이사 와서 이전 해오면서 지나갔던 많은 기억들이 아마 주마등처럼 떠오를 겁니다. 그 중에는 아픈 기억, 또 괴로웠던 기억, 슬픈 기억도 있지만 그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위기도 있었지만 은혜가 더 컸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제가 보기에 믿음이 이전보다 한층 또 껑충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봤고 그것이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이 성전 갖는 것보다 더 큰 일인 것을 또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선물을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입당하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암송했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지금 이 순간이 꿈꾸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지금도 꿈꾸는 것 같죠. 상상 못하던 일이 일어났고 또 우리 마음에 또 입술에 기쁨과 찬양이 가득한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셔서 이번 토요일 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말 크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이곳이 죄의 포로된 자들이 남방 시내들 같이 돌아오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짓눌린 자들이 돌아오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시간과 질병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와서 회복되는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기 땅끝에 있는 자들이 주님 만나러 오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시작했고, 그동안 21일간의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정말 많은 눈물과 통곡과 기도가 있은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신 분들,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셨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이 건물이 좋아서 이 위치가, 사실 위치는 딱히 좋지도 않아요. 너무 못 찾으신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또 아이들 여기 오기 힘들다는 말도 있고요. 건물 자체 때문에가 아니라 건물의 접근성이나 편의성을 두고 본다면 이전 예배당이 훨씬 좋습니다. 이전 예배당이 접근하기도 좋고 찾기도 좋고 홈플러스 뒤 그러면 끝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이 놀 때가 많아요. 팔거천 막 뛰어다니면서 놀 수도 있고 그냥 혼자 교회도 올 수도 있고 아주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건물과 여기를 두고 본다면 저기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말씀은요, 제2성전기라고 합니다. 이전 성전과 제2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성벽이 완성되었을 때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간 포로 생활한 후에 70년 만에 성전이 회복되고, 그리고 또 한 70년 더 걸려서 120년 140년 사이에 성벽이 완공되어진 내용이 오늘 우리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무너졌던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또 제2성전이라고 하는 스룹바벨의 제2성전이 다시 지어졌을 때요, 솔로몬의 성전 같지 않았습니다. 초라했고 볼품 없었고 뭐가 좀 불편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한 늙은 사람들은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보면서 못내 아쉬워하고 뭔가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선배 목사님께서 목사 기왕 대출 내는 김에 좀 더 내가지고 싹 뜯어 고치고 들어오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쓰던 김을 다 가지고 여기 와서 그대로 왔으니까 뭐 아쉬운 것이 많을 수도 있고 당장 오늘 가스가 떨어져 가지고 밥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을 때에 학개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좀 불편하고 다소 어색하겠지만 그 불편함과 보잘것없음 속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노라 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예배당의 본질이 성전의 화려함이나 크기나 규모나 편의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처음에 이사 들어올 때도 비만 안 새면 된다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일 것이고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일 것이니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곳이 되기를 바라고, 금방 학개 2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곳,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이 이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에 올 때 성도들 마음속에는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 안 하던데 엊그제도 김대령님 여기 늘 오시는 분 아저씨께서 한 걱정을 하고 가셨어요. 아이고 지금 어려운데 빚을 지고 어떻게 사나, 세상에 빚 없어야 마음이 편하다면서 계속 이자도 못 낼 건데 저희 교회가 망할 걸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학개 2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이런 거 염려하지 않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 기도합니다. 이 성전의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은도 금도 주님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 먼 곳에서부터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제가 경기도에 어디 가보니까 부산에서도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멀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멀었습니다. 거리가 어떻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 덜 목마른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십니다. 이 예배당이 저기 뒤에 산 꼭대기에 있어도 사모하는 자들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한 가지, 주님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말이 있고 내 말이 살아있는 곳, 그곳이 이 엠마오 교회 제2 시즌2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되는 곳,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제가 암송학교하고 말씀 암송 자녀 교육을 하니까 목사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라고 할 때 뭐가 말씀이 살아있는가를 조금 더 묵상을 해봤어요.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립니까? 암송을 하고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나를 이렇게 왼팔 나가 오른팔 나가 왼발 나가 오른발 나가 그러면서 조정해 주시냐고요.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래 살아계시고 말씀도 원래 살아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죽어요. 왜 죽느냐? 행동 안 하기 때문에 죽죠. 그래서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은 written word, 기록된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이 living word가 되려면요,
말씀 자체가 죽은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행동할 때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있게 만들려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암송해서 성경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무속인들이 하는 주문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에 계속 되낸다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건 주문이고 주술이고 무속이에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암송하면 내가 움직입니다.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내가 행동하게 돼요. 사랑장을 암송하고 있으면 내 안에 사랑하게 만드는 그 꿈틀거림이 말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고 행동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은 앞단락 1절부터 12절까지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이제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그 율법책을 에스라에게 읽게 합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벽 밖으로 모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낭독할 때 백성은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성벽이 건축되었기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성벽이 잘 지어졌기 때문에 와 정말 잘했다, 너무 기쁘다가 아닙니다. 그들의 감정을 움직였던,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감동과 눈물과 회개와 그 즐거움은요,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나타났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로운 예배당에 와서 이 예배당을 보고 감동하고 감격할 이유는 1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전과 같이 이곳에서 말씀이 역사하는 곳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달았을 때 감동과 감격이 있었고 회개의 눈물과 또 감격의 눈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8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함이라. 우리 예배당 자체 건물이 생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잘 됐다고, 너무 축복한다고, 이제 한시름 났다. 이게 뭐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상가로 있을 때나 자체 건물로 있을 때나 다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필요가 생길 것이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눈물이 나고 기쁨이 생기고 삶의 욕구가 일어나는 곳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밝히 알고 난 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 8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이튿날 뭇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가할지니라 하였고.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 총독의 인도를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 과정도 결코 쉽지 않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벽 짓기도 빠듯하고 포로에서 돌아오면 내 집도 지어야 되고 내 삶의 터전도 만들어야 되는데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막 이 세 갈래 네 갈래로 갈라지는데 그 외세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허리에는 칼을 차고 주야로 교대로 나누어 가면서 지어졌던 성벽이 얼마나 쉽게 지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완공되고 나면 감격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죠. 오늘 우리가 이곳까지 이사 오면서 그 지나간 시간들을 이렇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변화 명령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쭉 한 두어 달의 시간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순서와 타이밍까지도 정확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감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성벽이 건축되어서 유서 깊고 감격적이었지만 이 감격을 내려놓고 백성들은 수문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움직였고, 그 움직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뭐 합니까? 행동합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의미죠. 어떻게 말씀이 살아있느냐?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 초막을 지으라라는 말을 실천하는 것이고,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초막절 절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성경적 배경이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미국의 국경일이고 기념일이고, 성경적인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인데 이 성경의 가장 큰 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지 않습니까? 그 초막절은 이 수장절 이후,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셨다라는 데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으로 일주일 동안 초막, 풀로 된 집에서 살면서 축제를 벌이는 이 티스리월 7월 15일, 우리로 치면 9월과 10월쯤 되는 그 어느 날 일주일 동안 집 놔두고 들판에 나와서 풀로 된 집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것, 이것을 수콧, 하수콧이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이 초막절은 한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추수에 대한 감사, 가을 절기니까, 가을 거지가 끝나니까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데, 어디 가서 들판에 가서 광야 40년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를 이 두 방향으로 지키는 것을 이제 초막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절로 모여서 이제 엠마오 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이제 고할 때에 이 두 가지 방향의 감사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의 의미는요, 처음에 대한 기억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 기억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얼마나 풍요로운가, 지금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이곳까지 인도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처음 순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중에 망가지더라고요.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초심을 잊지 말라. 제게도 말해요. 한 목사, 이제 더 조심해야 된다, 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 계속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 생각하게 되죠.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이 감사라는 말, thank라는 말은요, think에서 나왔습니다. 생각해야 되잖아요. 생각해야 돼. 그래서 초막에 거하면서 처음의 순간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초막절에 그래서 평안하고 안정적인 집을 떠나서, 또 집 없는 사람들도 모두 다 들판에 나와서 이 마당에서든지 들에든지 지붕에든지 어느 곳에나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데요,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와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내 집 짓고 싶겠습니까? 안 짓고 싶겠습니까? 우리 조상의 땅 찾고 싶겠어요? 안 찾고 싶겠어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제가 가난하게 살았지만 우리 외할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요. 제 손에 안 왔을 뿐이지. 저기 전라남도 자언의 섬 반이 우리 외할아버지 거랬대. 너무 속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자기 땅 찾기에 바쁘겠습니까? 안 바쁘겠습니까? 이제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또 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딱 보니까 초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들판에 가서 풀로 된 집을 짓고 거기 일주일을 사는 겁니다. 지금 막 포로에서 돌아와서 등기부등본 찾아가지고 우리 조상 땅, 우리 땅 찾고 내 집 찾기에 바쁜데 다 내려놓고 초막에, 이 시들면 무너질 초막에 풀을 모아다가 집을 짓고, 천막이 아닙니다. 초막, 풀초자 초막이에요. 일주일 지나면 다 허물어지고요. 또 초막을 짓는 규례에는 누워서 하늘을 봤을 때 별이 3개 이상 보여야 돼. 너무 단단하게 지으면 안 돼요. 왜냐면 거기 영원히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너질 집이니까 그냥 일주일짜리 풀로 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짓는 것은 추억이에요. 어떤 추억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애굽 왕 바로가 너무 속상해서 다 나가라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신나게 나와서 홍해를 건너기 바로 직전에 처음 도달한 곳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자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이 숫곳이란 말이 하숫곳, 초막이거든요. 동네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초막인 이유가 갈대가 많고 풀이 많은데, 상상해 보세요.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었어요. 이 땅 이제 못 살겠다. 하나님 따라서 나섰습니다. 숭단 잡족이 따라 나섰는데, 그 첫날 밤 머문 곳이 수콧이라는 곳이에요. 수콧이라는 곳인데, 그 첫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째로는 애굽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다는 데 대한 기쁨도 컸겠지만, 마음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에 대한 불안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불안도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을지에 대한 초조함도 있고, 이 만감이 교차되는 것이 바로 수콧 첫날 밤입니다. 제가 군대를 9개월 만에 제대를 했습니다. 신의 아들 급에 해당합니다. 급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들을 낳고, 아들 낳은 지 18일, 21일 만에 군에 가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했는데, 부대장님이 한 8개월쯤 됐을 때, 한일병은 아이가 있는데 군대 오는 게 이게 맞나? 그리고 부대장님이 병무청에 인사계를 통해서 전화를 넣어보라고 조사를 했더니 병무청이 벌컥 뒤집어졌어요. 저희 집에 찾아오고 재산 조사하고 제가 서류를 내야 되는 건데, 자기들이 직접 찾아와서 쫙 조사하더니 9개월째 되는 날 오후 5시에 부대장님이 테니스 치고 들어와서 저를 부르더니 내일부터 오지 마. 그래서 신고도 안 하고 나왔습니다. 보통 아침에 출근해서 신고합니다. 저녁을 명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이거 안 하고 부대장님이 가, 오지 마. 끝. 그 끝나고 난 첫날요, 저에게는 그 첫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잡혀가는 거 아닌가. 몇 달 동안 꿈을 꾸는데 다시 부대에 들어가는 꿈을 꿨어요. 여러분, 400년 동안 종로로 다른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하루아침에 자유를 누렸겠습니까? 그 첫날 자면요, 도로 잡혀가는 건 아닌지, 도로 붙잡히는 건 아닌지, 와서 우리를 죽이는 건 아닌지, 앞으로 가야 할 땅에 그 막막함이, 만감이 교차되는 것이 첫날이에요. 첫날. 그런 첫날을 잊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서요, 이곳에 하면 여러 생각들이 있습니다. 빚도 있고 건물은 있지만 주차장은 없고, 주차장 없을 때도 교회를 잘 다녔는데 꼭 그래도 한 10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10대 되는 교회 없어요. 잘 주차장 없다 그래요. 초등학교를 빌려야 될 판입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주에도 보니까 50여 대를 댔다고 그래요. 이 인근에. 차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오십니까? 대중교통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게 달라지잖아요. 첫 순간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엠마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처음부터 함께 오신 분들은 그 무너진 상가, 제 아내가 조명숙 사모가 빠루로 부수차했던 그것을 잊지 않을 겁니다. 먼지 자욱한 곳을 잊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대부분은 여기가 처음 예배당인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첫 순간을 잊지 마세요. 낯설고 어색하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초조함도 있는 그것을 바로 하수콧.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을 거기서 보내면서요,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야, 니 잘 나왔나? 너희는 애굽으로부터 재물을 얼마나 챙겼노? 너는 가족들 다 데리고 나왔나? 너는 양 몇 마리 데리고 나왔나? 뭐 이러면서 기대 반 불안 반을 보냈고, 거기서 발행해서 가는 동안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히는 그런 순간이 바로 하수콧 초막절에 처음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초막을 한참 후대에 초막을 짓고 예배를 드리면요, 백성들이 그걸 생각하게 되고 그걸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 놔두고, 가을거지가 끝난 후에 집 놔두고 이제 들에 와서 초막을 짓고 지내면 조상들의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그날 이렇게 살았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첫날 보냅니다. 둘째 날 보내면 아이들이 자고 일어나서 그 초막에서 나와가지고, 너희들 초막은 어떻노? 우리 초막은 이렇다. 한 방에서 자니까 재밌더라. 막 진짜 캠프를 하는 거죠. 사흘쯤 되면 고기도 구워 먹고 음식도 나눠 먹고 아주 신납니다. 나흘쯤 되면요, 어떻게 했습니까? 집 생각이 나요. 집 생각이. 그 풀로 된 집에서 한 사흘 나흘 지내면요, 우리 여성분들은 씻고 싶겠죠. 그리고 한 집에 5명 6명 대가족이 자면요, 부딪히고
아이들 빽빽 울고 집에 가고 싶겠죠. 그리고 집이 저기 있고 그 집에는 가을거지가 끝나서 먹을 것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집 생각이 나요, 안 나요? 5째 날, 6째 날, 7째 날 보내고 나면요,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축제를 벌일 때 초막에 대한 의미를 알게 돼요. 우린 이 땅에 영원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에 있는 우리 집을 두고 사는 백성이라는 것을 초막절에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감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어요. 그래서 노래할 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모르십니까?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초막절의 의미는요, 정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정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감사는요, 내가 누린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큰 집을 요구하고, 더 큰 차를 요구하고, 더 안정적인 삶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만, 성도의 감사는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감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감사할 것은요, 다 이 세상의 것이에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초막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감격과 감동이 되는 것이 초막절인 것이죠. 이주해서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런 첫날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되고, 또 여기서 영원히 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서 들어오면서 이거 영원하지 않다, 또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이전하거나 또 새로 앞전엔 짓기도 했지만 이제 다시 건축하지 않습니다, 다시 짓지 않습니다, 다시 이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더 큰 교회를 짓겠습니다 라는 말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일시적인 겁니다. 상가에 있는 것도 일시적인 거고, 자가 건물도 일시적인 거고, 여러분 집도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집은 40년짜리 전세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한 40년 살면 없어요. 자식들이 가져가든지 남이 가져가든지 다 내 집이 아니에요. 초막절의 진정한 의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감사다라는 것이죠. 저는 엠마오 소위 시즌2라고 하는 첫날, 어쩌면 그날이 오늘일 것 같습니다. 오늘이 좀 기대가 되고, 오늘 이후로 엠마오 교회가 또 새로워지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됩니다. 결혼해서 첫날 밤을 또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24살에 결혼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해야 부주금으로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었고, 결혼하기 전에는 고시원에서 살았고, 집도 없었고, 그 라면밥 아세요? 라면밥? 그 고시원에서 김치만 줘요. 반찬으로 김치는 주니까 라면이든 밥이든 해서 먹으면 되는데, 라면 끓이고 밥 하려고 하면 일이 많아요. 왜냐면 반찬이 라면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쌀을 조금 깔고 물을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막 계속 끓여요. 쌀이 익을 쯤에 거기다 라면을 넣으면 라면밥입니다. 라면에 밥 말아 먹는 것은 고급진 밥이고, 고시원에서 먹는 밥은 라면밥, 쌀 익혀서 그 쌀 뜬 물에 끓여 먹는 밥을 라면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24살까지 지내다가 저희 장인 어른의 하늘과 같은 은혜로 조명숙 사모님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단칸방이라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얻을 돈이 없으니까 결혼식 축의금으로 이제 방을 얻자고 해서 300만 원으로 이제 월세방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첫날 밤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일기 썼거든요. 제 아내가 잠든 그 옆에 일기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가르쳐 주신 장로님께서 축의금을 보내왔는데 그 성경 구절 하나를 적었더라고요.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초막절의 진정한 감사는요, 배불러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 되고 가난해서 도둑질해서도 아니 되는 적당한 것으로 감사하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을 줄 알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일기 썼거든요. 잠자는 제 아내 머리맡에서 하나님 딱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딱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부유한 적도 없었고 가난한 적도 없었고 딱 적당하지 않습니까? 키도 적당하고. 이게 숲곳에서의 두근거림이에요. 두근거림. 400년을 살던 터전을 벗어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노예로 사는 게 훨씬 편해요. 전쟁할 일 있습니까? 애굽에 있으면 애굽이 다 지켜줍니다. 비록 벽돌을 구워야 되며 역청으로 벽돌을 쌓아야 하는 고된 노동이 있지만 지켜줘요. 또 주거가 보장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센 땅에. 가나안 땅으로 가면요, 정복해야 되고 전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들의 첫날은요, 기대 반, 두려움 반, 설레임 반, 초조한 반이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이곳에서 처음 보낼 때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막절을 보내는 거예요. 첫 시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돌아가셔서요, 옛날 사진 꺼내서 결혼식 사진을 보시든지 아이들 가졌던 처음 사진을 보시든지 옛날 사진 보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고 또 하나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교회 사진을 쭉 봤거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처음 교회 개척하고 10명도 안 되는 곳에 여운학 장로님 모셔서 암송학교 열어주던 거 너무 감사했어요. 그것이 오늘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303 비전의 시작이 되었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 첫 순간을 잊지 마시고 은혜로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친절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는 동안 묵을 멋진 여관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 하지만 우리가 그 멋진 여관을 영원한 집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신다. 감사는요, 땅의 것을 영원하게 누리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건물, 땅이 생겼다고 안연하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로 이사하기로 결정한 이유가요, 이전에 삶이 훨씬 더 평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교회는 빛도 없었습니다. 3층도 엘리베이터만 없었지 모든 것이 편안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안일함과 평안함에 정주하지 않기로 한 거지 않습니까? 이곳으로 와서 땅이 생기고 예배당이 생겼다고 안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교할 겁니다. 전도할 겁니다. 구제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거주하지 않을 때 거룩하게 됩니다. 땅의 평강을 구하지 마세요. 하늘의 평강을 구하고 땅에서는 불편하더라도 피곤하더라도 가난하더라도 거룩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전 17년의 목회를 실패라고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좋았거든요. 너무 평안했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좋냐? 그게 좋냐? 어떤 성도분이 말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이분들이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제게 들려주신 메시지예요. 너도 그게 좋냐? 전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좋아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더 기도하러 오십시오. 더 헌신하십시오. 더 전도하십시오. 더 선교하십시오. 아무도 아멘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습니까? 더 기도하십시오. 더 전도하십시오. 더 선교하십시오. 더 구제하십시오. 더 불편한 삶을 사십시오. 그게 거룩입니다. 그게 감사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처음 순간을 기억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이 순간을 타인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추수감사의 메시지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에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 너희는 땅에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추수는 대단히 즐거운 일입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결실을 수확하는 일이기 때문에 추수 때가 제일 바쁘잖아요. 제일 바쁜데 농부가 그 땀의 결실을 맺는 제일 바쁜 그 시기가 7월 15일, 거의 추수가 끝났지만 덜 끝났을 때가 7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농부들은 더 걷고 싶겠습니까? 그만 걷고 싶겠습니까? 더 걷고 싶죠. 남았는데요. 남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흘렸는데,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고 남은 거 알뜰하게 다 먹고 거두는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지 말고 초막에 가서 거주하라고 합니다. 이건 믿음 없으면 못해요. 곡간에 곡식을 가득 쌓아두고 초막에 일주일 지내면 도둑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또 내 땅에 수확할 게 좀 더 남았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겨두라고 그럽니다. 버려두라고 합니다. 아자브란 말은 그대로, leave it, 그대로 놔둬라. 손대지 말고 놔둬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이라고요? 고아와 과부와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추수는요, 내가 많은 것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덜 거두어서 타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버려둔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땅의 것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필요 없으세요. 땅의 것을 덜 거두어서 이웃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과일도 그렇게 하라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요, 항상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추수요, 사실 내가 노력해서 거둔 것이긴 하지만 하늘의 도움 없으면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비가 제때 내리거나 날씨가 제때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아니하면 추수, 그냥 농사 망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땅에서 얻는 열매는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요, 얻어놓은 것도 전대가 구멍 뚫린 것처럼 다 날아가 버릴 겁니다.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벌었는데 투자 잘못해서, 또 주지 말아야 할 때 줘서, 엉뚱한 걸 사서, 또 남편 만나서 다 날려버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의 방법으로 다 거두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거둬서 개평 뜯어주듯이 나누어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나 주일 공부하지 마세요. 그걸 덜 공부해서 타인에게 성적 올릴 기회를 주세요. 어차피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해서 안 될 거 안 하고 안 되는 줄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두세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학원 선생님을 더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만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에 학원 나가는 것은 학원 원장을 더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시든지요. 학교에서 좋은 성적 맞는 것은 내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요, 시간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고 더 갖지 아니하며 타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 삶의 새로운 각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했다고. 아니에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동기들과 실험한 겁니다. 주일 성수하자. 주일날 공부하지 말자. 근데 우리 서성로교회는 또 시내라서 저 혼자 부모님 없이 교회를 다녔고 다른 분들은 장로, 집사님, 권사님 아들들이니까 예배 마치면 야야 예배 마쳤으면 빨리 가서 공부하거라. 자꾸 공부하러 가라고. 교회에 있으면 야단치니까 제가 저희 동기들 다 불러서요, 주일날 공부하러 간다 하고 집에 모여서 성경 읽었습니다. 계시록부터 읽자, 끝에서부터 읽자. 저랑 같이 성경 읽은 사람들은 다 입시가 좋았습니다. 왜요? 이 머리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우리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그 학원장 나부랭이가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추수감사의 메시지는요, 덜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등할 성적이 돼도 2등 하세요. 어차피요, 우수한 성적을 받아도
인생이 우습게 끝나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수한 실력으로도 우스운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가장 처참한 인생도 가장 위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며 무능한 자를 들어 유능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내가 더 가져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덜 가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남겨둔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이렇게 된 것을 처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타인에게 기회가 된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성적이 낮아진 것을 비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양보한 걸로 생각하세요. 서울대학교 너 가져라. 수도권 다 가져라. 나는 대구에서 뜨겠다. 기왕할 거 그렇게 사세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보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들은 그게 확신이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회를 주는 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중년이 되면요, 시간도 물질의 여유도 좀 생깁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단풍 구경도 가고 겨울 여행도 가고 봄 나들이도 가고 여름 휴가도 갑니다. 그러나 당부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내게 주어진 그 기회를 다 쓰지 마세요. 다 쓰지는 마세요. 안 쓰는 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단풍이 졌는데 단풍 보러 못 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휴가를 받았지만 휴가를 못 갈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남겨두는 것을 떨어진 이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은 이삭 죽기 헌금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택시 타고 가야 될 거리를 버스 타고 가면서 남겨서 헌금해서 누군가에게 삶의 기회를 주고, 그 에스겔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요, 조금만 남겨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겨울이 시작돼요. 곧 저기 동화백화점 앞에 구세군 냄비가 열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1년 살면서 연탄 10장 정도 남에게 난방에 한 2, 3일 정도 난방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는 남겨두세요. 남겨두세요. 그렇게 남겨두시면 양보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을 포함해서 저희는 모든 절기헌금을 특별히 가까운 이웃교회 목회자들에게 쓰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동네에 왔으니까 이 동네 이웃교회 목사님들을 찾을 겁니다. 멀리 계신 분들은 그 이웃교회 교회들에게 맡기고 여기만 살면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도 부활절헌금, 절기헌금을 모아서 개척교회 목사님 미국에 보내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쓰임 받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이 초막절입니다. 감사의 날, 첫 시간을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드려진 헌금이 제 마음 같아서는 빚 갚고 싶겠죠. 그러나 남겨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위해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멈추고 주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그런 추수감사의 절기 오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추수감사절은요, 넉넉함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처음 순간을 감사하는 것이고, 내가 다 갖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릴 텐데요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추수감사의 절기를 두셨다면 우리 신앙의 처음이든 결혼의 처음이든 가난했던 시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지금 넉넉하지 않아도 이 부족함이 하나님께 타인에게 기회가 되는 줄 믿고 하나님 나의 부족함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에 말씀 묵상하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1년을 다 살았습니다. 이 1년을 다 살고 내년을 준비하면서 뭔가 이룬 사람도 있고 아직 아쉬운 것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첫 순간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영원할 그 필요가 없어요. 다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타인에게 기회가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남겨둔 것이 누군가에게 삶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타인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초막을 지으라 하신 말씀 따라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 들을 때 가슴이 뛰고 이곳의 건물에
좋음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말씀이 나로 순종하게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처음 순간을 생각하는 엠마오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처음 순간, 결혼했을 때, 또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 이곳에서의 첫 순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억이 되어서 처음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이 가져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덜 가졌지만, 부족하지만, 아쉬운 것이 많지만 이것이 타인에게 기회가 되매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고 하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이 삶 속에서 덜 갖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내가 누린 것에 하나님을 갖는 그 부족함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으로 이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로 처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건물의 좋음과 또 기대보다 말씀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뛰고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행동하고 싶고, 말씀을 들을 때 삶이 되고 싶은 그런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초막을 지으라는 주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가난했던 시절, 없었던 시절, 처음 순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부족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이전 삶을 생각하며 지금을 감사하는 이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덜 가진 자리가 하나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뭔가 부족한 자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도 없는 욕심과 끝도 없는 성공 욕구 속에서 이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시간과 물질에 제한을 두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고 다 하지 말게 하시고, 가질 수 있다고 다 갖지 말게 하시고, 누릴 수 있다고 다 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물질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닿는 곳마다,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이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의 빈자리가 주님 일하시는 자리인 줄 믿고 덜 거두며 덜 가지며 덜 소유하여서 타인에게 기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